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셨어요. 지난해 가고 새로운 해가 오죠.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랬대요.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기대가 많았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실망스럽기도 했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 년에 대해 우리는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막 아멘까지 나오시는데 자, 들어보시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걸 뉘앙스, 언어의 미묘한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꿈, 비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잘 익숙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 같은데,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비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꿈꾸고 해석하고 대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에서 건져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꼽힙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다고 하죠. 그의 삶은 40년씩 3번으로 구별을 흔히 합니다. 첫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죠.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냅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양치면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그가 80세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인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은 해냈어요. 근데 인도에 가긴 하는데 이 목적까지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탁월한 사람들도 대부분 한 문화가 아니라 이중 문화 혹은 다 문화를 경험합니다. 편한 곳을 떠나서 다른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인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인도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게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크게는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데 별로 좋은 대로 못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답인데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할 사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3분의 2 지점이 되었던 8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성경에 안 나왔지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이를 위해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나섰을 수도 있어요. 이건 추정이지만. 그런데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선다고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이다. 이 때가 때예요. 본문 바로 전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고역이라고 그랬죠.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기억성에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 장을 열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꿈꾸라 그래가지고 좋은 꿈 다 꾸셨죠? 왜 웃으실까? 좋은 꿈 꾸고 싶다고 꾸게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신분과 교육 정도로 봐서 양친다는 일은 너무나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그는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이 80에 양을 몰면서 노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카멜리온 잘 아시죠? 카멜리온. 이 카멜리온이 도마뱀이랑 비슷한데 크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카멜리온이 벌레를 엄청나게 잘 잡아먹는데 무서울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혀로 잡아먹어요. 하는데 그냥 다 잡혀먹어요. 신기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되나? 우리는 아예 안 되죠. 일단 혀도 짧고 안 됩니다. 근데 이 카멜리온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카멜리온의 독특한 눈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카멜리온은 눈이 망원 렌즈래요. 그게 뭔가? 망원 렌즈가 되려면 정 렌즈, 포지티브 렌즈하고 네거티브 렌즈가 함께 있어야 된대요. 그런가? 근데 보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정 렌즈, 볼록 렌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망원 렌즈를 가지려면 네거티브 렌즈, 이 오목 렌즈도 꼭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카멜리온이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카멜리온의 시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요,
높은 세계도 경험하고 낮은 세계도 경험하고 권력의 세계도 경험하고 비천한 세계도 경험하고 돈 많은 세계도 경험하고 돈 없는 세계도 경험하고 밝은 세계, 어두운 세계, 활기찬 세계, 조용한 세계, 높은 세계, 낮은 세계 함께 경험한 아주 특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특별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조용히 목자로 보낸 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때로는 이름 없는 곳에서 지내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불러요. 전쟁을 할 때도 특수부대가 있죠.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때를 위해서 감추어두고 훈련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실해요. 낮은 자리에 있는데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매장시키셨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저 조용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빛과 같은 사람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큰 촛대에 딱 꽂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특이한 것을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 수풀이면 계속 불이 붙지만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붙다가 꺼집니다. 근데 이 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조금 많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기심이 나서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계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이한 걸 보이시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뜻을 탐구해야 돼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4절 중반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럼 누구냐? 난 너 모른다. 그러신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뭐 훌륭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셨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4절 후반에서 모세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5절 초반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라고 하셔야지. 이 말씀은 지나치게 가까이 오지는 말라 이런 주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는 2m 간격. 너무 가까워지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로 예의도 지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가깝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 후반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모자 벗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그냥 맨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구별된 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초반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행동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물만 많이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혜의 말씀, 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존경을 표하고 즉각 복종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분명히 그대로 즉각 순종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얼굴까지 가렸습니다. 6절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얼굴을 가렸어요. 어떻게 가렸을까요? 이렇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제대로 가렸겠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왔잖아요. 온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떠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떠나셔야죠.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일생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큰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하기에 앞서서 우선 하나님이 관찰하신 바를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항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보호를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데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나 괴로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괴로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괴로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오랫동안 아무 답이 없으세요.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참고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그것도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이 부당한 고난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 3학년 초까지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살다가 잘 산 편이죠. 그러다가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대체로 잘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좋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좋은 데서 나쁜 데로 누가 옵니까? 그것도 400년을 살았는데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걸 보고 느끼고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 해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난이 없었으면요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400년 살았어요. 이게 내 땅같이 된 거잖아요. 내 나라같이 된 거예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떠나라고 하면 가겠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 간 한국 사람들더러 다 한국으로 오라 그러면 다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0년이 됐는데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그런데 왜 떠나게 되느냐? 하도 괴로워 죽겠으니까.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고난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우리가 지독히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떠나! 아니요. 난 여기 좋습니다. 고난만 없애주세요. 아니, 안 없애. 주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 금식 100날에도 소용이 없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무진장 괴롭힘을 당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고 내 아들도 지금 전도사인데, 근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주신다.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거지,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세요. 아주 괴롭게 하십니다. 처절하게 만드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얘기 아니고 이쪽 얘기니까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네. 그런데 이걸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야만 움직여요.
아니면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고만 합니다. 참 쓸데없는 고집들이 뭐 이렇게 강한지. 저도 옛날에 고집이 되게 셌거든요. 근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 시절에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일단 딱 맞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에는 맞기도 전에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괜히 고난을 자초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비전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몇백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수백 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건져낸다. 해방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근데 오늘 제목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안 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로 써서 제가 좀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냐? 애굽이랑 비교하면 아름다워요. 광대하냐? 광대합니다. 사람들이 가보면 그래요. 별로 안 크다고. 에이, 뭐 우리나라 도급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남자 60만. 그러면 다 합쳐봐야 몇백만밖에 안 돼요. 한 도에 몇백만이 살기에 너무 좁아요? 생각이 안 되시나? 우리 경기도에 서울에만 1000만이 사는데, 그리고 경기도까지 합쳐도 2000만이 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 200만이 살기에 너무 좁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주겠다. 땅은 기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요. 나와 내 후손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갔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구원의 인도의 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꿈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예수님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핵심이 희년이에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몸이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처럼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과 비교해서 못 사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남만큼 살게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자야 뭐 상관없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근데 어려운 대로 그냥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상한 해석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파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와 협상하는 대사로 보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직분, 목자의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을 해요. 목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감당할 힘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40년 전에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자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영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주여 아닙니다. 그저 별탈만 없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쪼그라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때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상황도 뭐 지금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싶고. 그런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0세 노인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가겠다고 임재의 약속을 주시죠.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루지를 못합니다. 꿈은 있는데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루고도 허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면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나서 후회는 없습니다. 만족감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동시에 그 꿈을 이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혹은 뭐 그 사회, 혹은 그 국가 보면서 내가 가슴 아프게 느끼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어요. 내 옛날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만 꼬이고 어렵게 만든 사람. 근데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리와 늑대를 구해주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네.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무나 고통당한다고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거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냥 구원자만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당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생명의 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우리가 잘 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일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말을 들어요. 근데 구원을 받잖아요? 숨통이 돌려지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잘 안 따라가요. 그렇게 10번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이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 말로 열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못 들어간다. 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주님이 우리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싸우고 막 패배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너희들 그냥 여기서 죽어.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다. 우리의 세상은 광야다. 천국은 저기 있다. 천국. 이게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듣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말 안 듣고 여기서 광야같이 살고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2세대처럼 살아야 돼요. 그들은 부모가 그러는 걸 보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얻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이 땅에서도 주시려는 거예요. 모두가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사업이 있는 거를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천국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됐던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복된 미래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크기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집단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기업을 뜻하며 미래를 뜻합니다. 이런 귀한 미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플로리다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9.11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충격받은 데가 뉴욕이랑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플로리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가 완전히
미국이 엉망이 되는데 그 가운데도 뉴욕과 플로리다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에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다 빠져나오고 다들 잘 되고 다들 잘 살고 다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도 몇 배로 부흥하고 이전에는 교회가 부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채도 다 갚고 교회가 돈도 많아지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거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는데, 죄송한데 미국은 이 동성애 문제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심지어 목사를 혹은 장로를 동성애자를 안수를 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이쪽이 그런 결정을 하면 봐서 나가자. 예. 근데 그 말을 함부로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나가면은요, 미국 장로교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재산을.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미국 교단에 있다가 나가는데 안 뺏는 교회가 있어요. 안 뺏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빚이 너무 많은 교회. 뺏어봐야 그 이자 갚느라고 교단이 너무 힘드니까 안 뺐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저거 괜찮다. 저희 교회가 이제 큰 땅을 샀어요. 큰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할 때 보통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헌금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교인들한테 헌금을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빚을 좀 져야 되니까. 빚을 져야 돼요. 그래서 빚을 지되 우리가 감당할 만한 빚을 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력이 좀 많았는데 대신에 우리 노회가 뺏어가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회가 뺏어가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것,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못 뺏어가잖아요. 아주 완벽하게 좋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려면 은행에서 빌려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근데 어쨌든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대출하는 곳에서 와서 이렇게 쭉 보고 저희 교회를 쭉 연구해 보더니 몇 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거기 가면 무조건 되는 교회니까 자기들이 돈을 수백만 불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대출을 해주겠대요.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겠대요.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장로님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연대 책임진다고. 근데 그것도 필요 없대요. 와,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조건을 딱 하나만 달아요. 단지 담임 목사님은 건축하고 몇 년 동안은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것만 해달래. 왜냐면 이 교회가 부흥한 건 목사님 때문이니까 목사님 떠나면 못 갚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해달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당회당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됐죠? 교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축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짓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렇게 짓고, 그러면서 건축 헌금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다 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나? 근데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중요한 게 먼저 당회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당회원들이 10명 있었거든요. 절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부결. 땅도 있어요. 빌려주겠다는 데도 있어요. 교회는 헌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 제가 이걸 그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교회가 뒤집어질 테니까. 근데 그러고는 또 나가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현실에도 벌어지는구나. 와, 하나님이 다 준비해줘도 안 갖게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교회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힘들 때는 말을 들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잘 안 듣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놓치면 그런 건 하나님이 또 주지를 않으세요. 후대에 교훈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그 교회도 제가 이후에 떠나게 되고 그 교회 그 땅 다 팔아먹고 굉장히 약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 땅에선 괴롭게 살다가 저 천국 가서만 주신다? 무슨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다 잘 사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한번 가보시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다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잘 살게 된다니까요. 누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평균이 샥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자유주의랑 해방주의랑 이상한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서 요즘에 이상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도 팽배하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실제적인 게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없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용이라 내가 답답하다. 너 소리라도 좀 쳐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인도해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누리고 바로 이렇게 천국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온전하게 퍼져서 사람들의 삶에 복음이 이념이 아니고 복음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